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가 좀 높은 곡인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키도 한번 업하고,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테너분들이 거의 몸을 흔들면서 노래를 너무 높아가지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곡이지만 사부 화음에 맞춰가지고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찬양의 가사를 생각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찬양대 대원들의 수고, 애씀, 노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 받으실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시작. 수요 예배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수요 예배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연말이 되면 여러 많은 시상식들이 있지요. 방송, 연예계, 가수들도 이렇게 시상식을 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시상식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이 첫 번째 시선은 이 레드 카펫으로 가는 것 같아요. 누가 예쁜 드레스를 입었나, 누가 멋진 턱시도를 입었나, 이런 것에 처음에는 눈이 가지만 결국 그날 밤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될 때에 남겨지는 건 옷매무새가 아니라 감동적인 수상 소감들이지요. 어떤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상을 받게 되었는데 어떻다 저렇다. 어떤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다, 손사래를 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참 뜻깊은 상을 받으면서 감동적인 수상 소감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와 비슷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상 이 왕정 시대는 사실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첫 번째 왕이 사울 왕, 그 다음 왕이 다윗, 그리고 오늘 지금 본문 우리 열왕기상 진행하고 있는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이제 이후에는 갈라져서 분열 왕국이 되지요. 얼마 되지 않은 왕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날을 뽑으라면 아마 오늘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여호와의 궤가 드디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성전 7년 반 동안 지은 이 영광스럽고 위용 있는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고요. 오늘부터 뭘 하냐면요, 그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막 구름이 온 그 성전을 가득 채워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솔로몬이 연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 장면, 근데 이런 장면들이 이제 8장의 내용이거든요. 솔로몬이 너무 영광스러운 이 장면 가운데 어떤 얘기를 했을까? 마치 레드카펫을 밟고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쫙 모여서요, 이렇게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 서서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솔로몬이 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거든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있고 또 깨달음이 있고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아멘. 거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부터 21절인데요, 제일 먼저 솔로몬이 감격해서 한 것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속삭임이었어요. 지금 이제 뒤를 돌이킵니다. 돌이켜가지고 이제 백성들 축복하고 좀 연설, 1장 연설과 기도문도 쭉 나오는데요, 그 전에 감격적인 고백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조용히 읊조리듯이 하는 거예요. 자, 12절과 13절 우리가 방금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요 9절과 뒤에 나오는 이야기 사이에 14절이 있습니다. 우리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아멘. 자, 14절에 보니까 얼굴을 돌이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성전, 제가 이렇게 솔로몬 왕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성전이 아름답게 있고요, 백성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제 뒤에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뒤에 있는 거예요. 모양대로 따라하자면 이쪽이 성전이라면 제가 돌아봐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12절 13절을 고백한 이후에 돌이켜서 180도 돌아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연설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들여다보고 묵상하면서 이 솔로몬의 마음이 참 귀하구나. 어떤 겁니까? 이 아름다운 성전, 이 자기의 인생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날만 기다린 거 아니에요? 7년 반
이제 그 봉헌식이 있기까지는 또 시간이 좀 더 필요했으니까 8년 넘는 시간 동안 오매불망 어쩌면 이날을 기다렸는데, 이날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을 텐데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캄캄한데 계시겠다고 했죠. 여기 말하는 캄캄한 데는 짙은 그런 어떤 구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영광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찬양대가 부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 빛을 들고 어두운 세상으로 가자, 이게 고백이거든요, 오늘 찬양대의 고백.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나눌 수 있지만 이 당시엔 그게 안 됐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 얼굴 보면 어떻게 해요?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멀었다는 표현 안 나오지만 죽어버려요. 하나님을 감히 대면하여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마치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요, 여러분 그 장면이 같은 장례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을, 영광을 드러내는데 너는 내 등만 봐라, 내 얼굴 보면 가만 못 있으니 너는 내 등만 봐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 뒷모습만 봤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너무 큰 아름다운,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면 이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어둠의 그 영역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주석가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만 짙은 어둠, 빅 클라우드, 굉장히 좀 두껍고 굉장히 이렇게 좀 아주 그냥 감싸져 있는 그 구름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난 여기 있다. 근데 솔로몬이 주님 이곳에 오셔요. 우리나라 우리 백성 주님 택하셨죠? 그러니까 여기 임재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지은 것이고요, 이것이 주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라고 주님께 귀옛말을 하는 것이죠. 귓속말을 하는 것이죠. 축구 선수들 중에서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축구 선수,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국가대표였던 이영무 목사님이 종종 나오시고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영무 목사님이 제일 먼저 보여준 게 시초가 기도 세레모니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뭐 누가 있죠? 우리 박주영 선수라든지 몇몇 선수들이 골 넣으면 기도하는 세레모니를 했다고 하지만 그 전에 제일 먼저 이제 이영무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때는 이 선수였죠. 근데 보세요, 골을 넣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스타디움이 와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날 때 어떻게 해요? 동료들과 하이파이브하고 세레모니하고 팬들한테 가가지고 박수를 받고 뭐 스플래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이전에 뭐 합니까? 잠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해야죠. 하나님이 좋은 일 주셨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참고 있고 내가 기뻐하면 안 돼,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돼,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뻐해야 돼요. 함께 즐겨야 돼요. 때로는 이렇게 막 파티도 열고 또 축하도 해주고, 자녀가 잘하면 막 칭찬해줘야 돼요. 야, 하나님이 너 잘하게 한 거니까 어디 가서 잘난 척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잠시 눈을 감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에 특별히 더 우리 지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던 2년여의 시간을 뚫고 나와서 2022년에는 좋은 일, 자녀가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다양한 은혜들, 축복들이 임할 때 마음껏 기뻐하세요. 자녀와 함께 손 막 맞장구 치면서 기뻐하고 꼭 껴안아도 주고, 회사 가서는 막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다 하십시오. 그러나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 잠잠히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임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먼저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 먼저, 하나님 그곳에 계시겠다고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못할 것 없지만 부족하지만 전을 건축했네요. 주님, 이곳 영원한 주님 거하실 처소입니다. 너무 감격이에요. 이런 귓속말을 한 다음에 이제 뒤이어가지고 쭉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 모여 있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성전을 바라보다가 돌이켜서 모여 있는, 서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게 짧은 메시지를 나누는데요. 세 가지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고 16절은 같이 읽어 봅시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성전 건축했습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것저것 할 일이 참 많은데요, 이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건 뭡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 몰래 귓속말로 마음속으로 고백했던 그 하나님께만 올려드렸던 은밀한 고백을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과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 성전 건축 누가 한 겁니까? 결국은 총책임자는 솔로몬이잖아요. 결국 이것을 한 사람들은 많은 인부들도 있었지만 백성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헌신하고 막 금붙이 내고 이것저것 나르고 수고해가지고 7년 반에 걸쳐서 지은 거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은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써져 있는 글씨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무리 뭘 잘했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이벤트로, 행사로 잘 치르고 성도들이 칭찬한다 하더라도 내가 땀 흘렸어요, 내가 헌금했어요, 내가 시간을 들였어요, 내가 마음도 썼어요, 이것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고생했어요. 근데 누구에게 영광을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 잠깐 언급하다가 지나간 이야기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짧게 지나가듯 나누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헤롯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헤롯 왕이 이렇게 솔로몬처럼, 어쩌면 오늘 솔로몬과 비슷한 모습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단 위에 올라가서 백성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페이퍼를 준비했는지 워낙 운견술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느꼈는지 아부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건 신의 소리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헤롯이 신입니까? 헤롯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건 하나님의, 나는 신이 아니야. 내가 말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말일 뿐이야 라고 인정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냥 둬버렸어요. 왜요? 신인 척하려고, 신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어떻게 됩니까? 벌레에 먹혀서 죽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이제 거룩한 긴장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광, 인간적인 세상적인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리라, 가로채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것을 가로채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구절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인데요, 화면 보시고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서 내 안에 잠깐 머물게 하는 그 영광에 심취하지 말고 나의 심령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 보면 멋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이 있음이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을 보면 지나온 인생 가운데 업적과 대단한 일들, 교회 안에서도 막 직분과 이런 것들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의 심령과 그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너무 어렵지요.
저도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꿈이고 이것이 나의 원이고 이것이 나의 바람이다 고백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될 영광에 대해서는 절대 갈취하지 말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솔로몬 왕이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만드셨다, 지으셨다 했잖아요. 다시 한번 2번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다만 누구를 택하여? 다윗을 택하여. 초록색만 읽었어요. 16절에 있는 부분. 지금 솔로몬이 어쩌면 이 모든 공사를 지켜본 사람이에요. 7년 반 동안 뭐 솔로몬이 벽돌 나르고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총 책임자이기 때문에 늘 고민하고 늘 혹시 막 뭐 홍수가 오는 건 아닌가, 혹시 우리 인부들이 일사병 걸려서 힘든 건 아닌가, 이런 거 다 생각하면서 책임자로서 있었을 텐데요. 솔로몬은 역시나 내게 있는 공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다윗을 택하셔서 행하셨다, 하나님의 도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이 말씀을 오늘 15절 16절 솔로몬이 연설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얘기한 먼저 돌려드릴 것 영광, 이걸 생각하면서 백신을 떠올렸습니다. 무슨 백신이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공로의식. 내가 했어, 내가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우리 교회에 내가 얼마나 공을 세웠는지 몰라. 이번 행사 내 공이 제일 컸어 라는 공로의식. 여러분, 수고에 대해서 칭찬해 주셔야죠. 격려해 주셔야 되죠. 그러나 이것이 나의 심령 가운데 공로의식으로 차지하기 시작하면 그건 정말로 나쁜 거 아닙니까? 암세포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해서 그의 인생을 허물어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공로의식을 지울 수 있는 백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의식이에요. 은혜의식. 자, 은혜의식이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백신 1차예요. 우리 1차, 2차, 3차 이런 거 좋아하죠, 그렇죠? 1차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났을 때, 교회 행사를 마쳤을 때, 직분을 다했을 때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모범 교사상, 구역장상 이런 여러 많은 상도 있었지만 항존 직분자들 은퇴패를 좀 전해드려 감사패죠. 참 귀하죠. 언제 권사의 임직을 받았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만 70이 되면 이제 은퇴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주님 앞에 정말 칭찬받으며 감사패를 받는 그런 공간인데요. 권사님들에게 정말 애쓰셨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에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정말 한 게 없어서일까요? 아닐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하셨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셨고 선교하자 그러면 선교에 동참하고 교육하자 그러면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셨을 거예요. 그의 인생의 봉사의 이력들, 헌신의 이력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을 돌아볼 때가 되니 결국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내가 애써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 사실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게 1차 백신이고요. 2차 백신입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덕분입니다. 시작. 성도님 덕분입니다. 우리 이게 뭐예요? 지금 솔로몬이 자기가 잘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거 다 했다가 책임자다, 내가 했다, 내가가 아니라 다윗이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고을 중에서 지역이나 지명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택하셔서 행하셨던 그것을 보면서 공을 돌려드리는 건 아닙니까? 저는 이게 두 번째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 덕분입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덕분입니다. 시작. 집사님 덕분입니다. 장로님 덕분입니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우리 인사를 할 때 그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일이 끝난 다음에 그래, 내가 제일 많이 했지, 원금 제일 많이 했지, 시간 제일 많이 썼지, 내가 여기 위원장이지, 이런 어떤 포지션이나 돈이나 애씀이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거나 책임자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더 애쓰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권사님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든든합니다.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 내 안에 있는 공로의식은 지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1차 백신, 성도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로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2차 백신까지 맞아버리면요, 여기에 심령에 있는,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다 갖고 있는 공로의식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여기에 새로운 은혜의 의식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공로의식이라는 건 없습니다. 공로의식이 아닌 은혜의식, 내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 은밀한 그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 고백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 먼저를 고백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나누는 첫 번째는 하나님 영광 먼저였습니다. 먼저 돌려드릴 것 영광.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솔로몬의 고백이긴 한데요, 솔로몬이, 우리 인간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돌려드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먼저 해야 될 건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7절, 여러분 18절, 19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같이요.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솔로몬의 어떤 이 성전 건축에 대한 히스토리를 얘기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먼저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먼저가 뭐냐? 저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는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 맞죠? 맞습니다. 믿는 자는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로 증명해야 된다. 맞죠? 이 말도 맞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준비하진 않았는데요,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삶이, 이 나무가 멋있어요. 키도 커요. 이쪽도 괜찮아요. 다 자라요. 나무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이파리도 우거져요. 괜찮아 보여요. 근데 열매가 뭐예요?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있고, 열매를 거두는데 썩은 열매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는 거죠. 이것은 좋은 나무, 영의 나무, 하늘나무, 이것은 나쁜 나무, 육의 나무, 땅의 나무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로서 말한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이거는 명확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 참 중요한데요,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무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좀 잠자려고 이렇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제사장 엘리는 옆에 있었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님이 부르시죠. 여러분, 그거 부르실 때 사무엘이 뭐 했습니까? 지금껏 제대로 된 업적이나 열매나 삶의 결과를 나타내 준 게 없어요. 아직 어린 아이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고, 어머니 한나의 양육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선한 마음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다윗, 여러분 언제 이제 드디어 전면에 등장합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나오는데요,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고 물매 가져가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딱 하면서 하잖아요. 이게 17장이에요. 근데 다윗이 택함 받는 장면은 어디입니까? 그 전장이에요. 16장. 다윗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을 때에 첫 번째 형이었던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말제 아들 다윗이 들어오니 하나님이 뭐라고 사무엘의 귓가에 들려주십니까? 이가 그니, 이 아이가 그 사람이다. 저는 다윗을 봐도요, 다윗이 어떤 혁혁한 공을 세웠거나 삶의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성경으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자기에 맡겨진 일, 목동으로서
내게 주어진 양떼를 돌보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모든 대부분의 목자들은 위험하면 내팽겨치고 도망가는데 다윗은 어렸지만 곰이 와도 사자가 와도 늑대가 와도 어떤 짐승들이 와도 생명을 걸고 지키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고백하고 내 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마음,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영광의 일들을 이루지 않으셨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물론 11장 말미에 좀 나오긴 합니다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15장에 보면요, 여전히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는 무자한데요. 저는 자식이 없는데요. 제 아내는 불임인데요. 저희 가족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요. 저의 후계자는 여기 다메섹 엘리에셀인데요 라고 고백하던 그에게 하나님이 그냥 저 뭇별을 보면서 하늘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어버려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거기가 믿음의 자리,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의 자리.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독특히 보면 행동을 통하여서도 검증을 하시죠. 이삭을 바치라 라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이삭을 바치니까 이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구나 라고 얘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작은 뭡니까? 마음이에요. 어쩌면 그 마음은 행동으로 이어지기 직전 단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마음이 없으면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마음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화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다윗은 왕이 되고 백향목궁에 거하게 될 때에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죠. 나단,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저 장막에 거하시니 내 마음이 쓰려 라는 이 마음은 진심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고 역대상 17장에 나오는데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건 그냥 단순한 그냥 지나가는 말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의 꿈은 성전 건축이었고 그의 고백은 늘 하나님 모시며 그 안에 머무는 것, 이게 노래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주님이 받으셨는데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다윗 때 성전 건축해요? 못해요? 못하지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하는데 재료는 준비했지만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았고 그 영광스러운 성전도 보지 못했죠. 왜? 죽었으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 나오는 좋도다라는 말은, 좋다라는 말은 원어로 좀 찾아가 보니까 좋다라는 말을 넘어 옳다라는 말까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성경 표현으로는 좋다 쪽으로 했는데요, 이게 옳도다라는 마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 짓고 싶다, 성전 짓고 싶다, 내 집보다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마음에 좋다 플러스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너 그 생각 참 잘했다, 기특하다, 장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애들을 키우다 보면 이를테면 시험 100점 맞고 왔어요 자랑하는 아이도 있고, 우리 막내딸 같은 경우 어린이집 가가지고 되도하는 그림 그려가지고 막 자랑하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만, 보면 칭찬해 주죠. 잘했다, 그림도 잘 그린다, 노래도 잘했구나, 여러 가지 칭찬해 주는데요, 제일 기쁜 때는 언제냐면 이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그냥 본인이 아는 것도 아니고 드러내는 것도 아닌데요, 선한 마음이 드러날 때, 기특한 생각이 드러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먼저 뭔가를 할 때,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왠지 양보하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부모님은 가장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기특한 거예요. 장한 거예요. 저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장하다
말씀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특하다, 정말로 고맙다, 너 정말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동 이전의 마음입니다. 열매를 거두기 이전에 그 씨가 뿌려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은 그 아름다운 선한 씨,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것이 언어로, 표정으로, 손과 발의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죠? 영광을 돌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건 마음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 20절 제가 읽고 21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는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그냥 검은색 글자로만 되어 있잖아요. 이걸 읽으면 사실 조금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는데 20절과 21절의 핵심은 뭐냐? 내가 뭘 건축했는지, 뭘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 의도와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자, 노란색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했다. 그 다음 아래에는 21절에는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했다. 주님의 그 약속을 위하여 지성소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건축한 이유, 우리 다 함께 7년 반 동안 수고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이유예요. 저는 우리 마음속에 먼저 새겨져야 될 것이 굉장히 본질적이면서도 중요한 것들을 담아야겠다. 지금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또 궁궐을 보고 나중에 막 사람들이 와요. 구경하러. 어디서? 이방 나라들에서. 야, 솔로몬이 7년 반 동안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그들의 신을 위하여 성전을 만들었대. 이게 아마 도전이 됐을 거예요. 자기 신들 성전 만들려고 아마 막 모델이 되고 이렇게 막 벤치마킹 할 만한 그런 것이었을지도 몰라요. 외교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교회들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뭐 조그만 교회부터 중요한 교회부터 어떤 새성전 입당 같은 걸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예배에 참석할 때가 있어요. 토요일 날 할 때도 있고 주일 날 오후 할 때도 있는데요. 우리 시찰이나 우리 노회면 가끔 저희가 또 가서 또 격려도 해드리고 합니다. 가면 성전 건축 예배를 딱 드린 다음에 장로님이나 아니면 뭐 목사님이나 아니면 대표자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성전 건축에 대한 이 건축물에 대한 보고예요. 뭐 얘기할까요? 저 나쁘다고 꾸짖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본이긴 해요.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 성전의 면적, 연면적, 수용 인원,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을 때로는 막 화면에 띄워가면서 보여줍니다. 당연한 거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건물이 왜 지어졌는가? 솔로몬은 지금 우리 7년 반 동안 지은 이 건물이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금 달란트가 들었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건축물을 지은 이유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기 위함이야. 우리가 그 지성소 그 내전 그 내소를 그렇게 거룩하게 금으로 싸면서 만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함이야 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질 아닙니까? 저도 사실 뭐 어떤 교회가 새 성전 건축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궁금해요. 그렇죠? 어떻게 지었는지 그래? 뭐 친구 목사님들이랑 얘기 나누는데 거기 성전 건축했대? 라면 뭐 궁금합니까? 제일 먼저 몇 석인데 거기? 몇 층인데?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있는 약간의 아쉬움의 고백을 합니다. 혹시 지하 주차장은 있어? 우리가 없어가지고 우리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하 주차장은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돌아가요. 그리고 교육자들한테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의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걸 얘기해주고 교회 건물 이런 거 얘기해주면 우리 교육자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한번 같이 가보고 싶어요. 왜? 가가지고 교회 학교 공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배당은 어떻게 꾸며 놓았는지, 식당은, 인테리어는 총 얼마나 들었을까? 몇 억이나 들었대?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외형적이고 기능적이고 겉으로 드러나고, 그게 사실은 이 건물이라는 건 외적인 거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외적인 어떤 요소들을 궁금해하는 것은 맞지만, 솔로몬은 7년 동안 지은 이 영광스러운 건축물에 대해서 외적인 요소 중요합니다. 나중에 아마 다 얘기했을 거예요. 자랑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그 의미를 선포했던 것. 새누리 명성교회 이 건물을 생각할 때, 이 예배당을 생각할 때, 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나 전도할 사람들이나 아니면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다른 교회 섬기는 분들에게 참 우리 교회 예뻐, 우리 교회는 본당이 이렇고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있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이 갖고 있는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를 마음속에 먼저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제일 먼저 이곳에, 우리가 지금 모인 이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곳에 그 깊숙한 그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 그 돌판, 지금은 없어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기억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이제는 우리에게로 돌릴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0절 읽고요, 21절은 여러분이,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같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제가 참 사랑하는 구절이에요. 솔로몬은 7년 반 동안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성전,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성전을 정말 정성껏 지었죠.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어지고 있다. 뭘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여전히 짓고 있는 중이에요.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심령이, 우리 인생이 성전이라면 이거 완공은 언제일까요? 아마 완벽한 성전을 만드는 것은 평생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어가는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저 주님 거하실 처소 짓다 왔어요. 인생 살아가는 동안 연약하고 부족한 처소이지만 솔로몬 성전은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연약하지만 주님이 임재하시고 구름이 덮고 그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나라는 이 인생도 어쩌면 연약한 성전이고 부족한데 여전히 지어지고 있는 공사 중인 공사판이지만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머무시는 처소가 되어갔던 과정, 이 과정 속에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되는 그런 성전,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관심은 얼마나 돈을 벌 것인가, 저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그 인생을 보고 제일 궁금해하는 건 그거고 제일 기대하는 것도 그걸 거예요, 나 스스로도.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너의 심령에, 인생에 나의 이름이 있느냐, 너의 삶 가운데에 나의 언약이 여전히 새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그 심령 가운데 지금도 유효하느냐, 주님은 그것 따지실 것 같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먼저라는 어떤 단어로 한번 좀 설교를 구성해 봤어요.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앞서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먼저 고백하며 기억했던 솔로몬,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먼저 돌려드릴 게 있다는 걸 알았죠. 하나님께 먼저.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먼저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분의 이름과 약속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뭐 잘 모르긴 하는데요, 최근에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동차 시동 끄는 법이 있대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관심 없으시죠? 네. 시동 어떻게 꺼야 돼요? 이렇게 섰어요. 주차장에 딱 섰어요. 그때 브레이크를 딱 밟고 브레이크도 두 가지잖아요. 밟는 브레이크, P로 옮기는 기어 브레이크도 있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잘못하면 덜컥 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막 찾아보고 막 그랬더니요. 결국은 여러분 이겁니다. 한번 알려드릴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형 소렌토를 중심으로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자, 제일 먼저 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계십시오. 일단 밟아야 됩니다. 2번,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변속 레버를, 기어를 P, 주차 위치에 두십시오. 자, 페달을 밟고 있어야 돼요. 3번, 여전히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십시오. 올리든 밟든 뭐 차마다 다르죠. 마지막 4번입니다. 여전히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시동 버튼을 딱 누르든지 키를 돌리든지 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 밟지 않고 끄면 별로 안 좋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갑자기 이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내가 몰랐네. 이런 생각들 드시는 분 계시죠? 왜요? 저렇게 해야 내 차에 좀 무리가 안 갈 것 같고 미션이 좀 괜찮을 것 같고 오래 탈 수 있을 것 같고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세상의 원리 속에서의 순서 들으면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대로 하고 싶어요. 왜? 내 인생에 유익하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 시동 좀 잘못 끈다고 차 좀 빨리 망가지는 것 정도겠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럼 그거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시작. 하나님 먼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먼저. 시작. 하나님 영광 먼저.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솔로몬의 언어들을 가지고 그 연설을 가지고 얘기 나눴지만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먼저. 별 볼 일 없는 내 인생보다 내 인생을 보석처럼 만들어주시는, 저 영죽을 죄인 같은 내 인생보다 그 영죽을 죄인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먼저. 나도 영광 받고 싶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고 잘 되고 싶지만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인생. 그러면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먼저 받으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빛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진정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으로, 명예로, 건강으로, 다른 어떤 것들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은혜의 빛이 내려옴으로써 밝게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볼 수 없어도 주님 믿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볼 수 없어도 주님 믿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솔로몬은 충분히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어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 그 선한 뜻을 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의 공로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의 의가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을,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빛나시는 인생이 되게 하사 저 하늘에서 빛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반사되는 빛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인생,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영죽을 죄인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들이, 좋은 일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요. 그 빛이 나의 빛이라 자랑하며 드러내기에 급급했던 인생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7년간에 걸쳐서 영광스러운 성전을 만들었지만 이 모든 것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고백했던 솔로몬을 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솔로몬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잘난 것들, 유익한 것들, 드러날 것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의 빛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는 어쩌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만큼이나 아름다운 영광 드러낼 만한 것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의 작은 잘한 것을 드러내기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 애쓰고 수고한 것이 나의 공로가 되어 공로가
칭찬되어지기를 바라는 공로의식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겸손하고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다 쓰러져가는 인생 다시 세워주신 주님 기억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많음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나 장수가 나의 빛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복이나 자녀 형통이 나의 영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에서 빛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빛이 나의 심령과 인생을 통하여 반사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